10월 23일 금요일 예레미야서 51장 54절로 64절 말씀을 기록하고 들려주어라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예언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결코 그들은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상징적 행위로 그들의 멸망을 기록한 말씀을 유브라데강 속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먼저 54절로 58절을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는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짧은 본문에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각종 소리가 중첩되어서 점점 크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소리는 수그러들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바벨론에서 침략자들에 의해 질밟히는 고통과 비명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파멸의 소리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소리가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계속 크게 들려오던 소리였습니다.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크게 번창할 때 주변국과 잡혀온 노예들에게 내지르던 교만한 고함 소리입니다. 또는 주변의 국가들과 포로로 끌려와서 강제 노예에 시달리는 자들에게서 들려오던 그 압제와 억압에 짓눌린 비명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들은 점점 잦아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치 크고 사나운 파도가 덮쳐오는 소리와 같이 바사와 메대 연합군 군사들이 내는 말발굽 소리에 섞여서 군사들의 요란한 진격 소리도 들려옵니다. 마치 번영하던 바벨론이 내지르던 그 교만의 큰 소리가 적군의 진격 소리와 그 전쟁으로 인한 비명 소리에 파묻혀서 사라져가는 역사의 현장에서 그 생생한 소리들로 청각을 울리고 있는 듯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사실 아직 예루살렘은 함락도 되지 않은 시점이죠.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이들의 귀에는 그 있을 일이 쟁쟁하게 지금 들려오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신탁은 이미 선포되었고 이제 취소할 수 없는 사실로 반드시 실현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본문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강조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주변국 그리고 그 포로들에게 행한 바벨론의 사륙과 포로로서의 노역은 도를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이제 왕으로 일컬음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의 왕도 바벨론의 왕들도 진정한 왕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직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거듭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285회의 용례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그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놀랍게 예레미야에서만 77번이나 기록되고 있어요. 285번 중 77번. 곧 예레미야서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한 그것을 끝맺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쓰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바벨론 역시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 도백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모두 취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들이키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한없이 죽이고 착취하며 노예처럼 이용하던 자들, 그들에게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그랬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자신이 지혜가 있어서 남들보다 앞서 있다라고 스스로 교만해진 사람들,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참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맞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할 것이죠. 58절에 그 성벽은 회파되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들의 모든 수고는 헛되며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불의한 세상의 능력과 힘은 결국 심판받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남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여 어마어마한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사람들이 불의로 무엇을 이루고 그것을 자기의 위안으로 삼고 그것이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불의함만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가 쌓은 것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그 쌓아놓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만 될 뿐입니다. 오히려 영원한 멸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주의 말씀에만 힘입어 진정 영원히 가치로울 수 있는 일, 그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오직 주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불의를 떠날 수 있고 온전한 의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의의 열매를 주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맺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59절로 64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 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시드기야 왕은 그 재임 4년째 되는 해에 바벨론에 갈 일이 생깁니다. 바벨론 왕이 소환한 것이죠. 아마도 반역하지 않겠다라는 다짐과 조공을 바치는 것이 그의 용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병창감 스라야를 대동하고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라야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한 가지
예언적인 행위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벨론에 임할 심판의 내용을 한 책에 기록해서 그 책을 바벨론에서 읽고 그 모두 읽은 후에 그 책을 돌에 메어서 유브라데 강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발각 즉시 바벨론에 의해 처형될 것이요, 함께 간 왕과 이스라엘 국가 모두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또한 반면 이것은 이미 그곳에 1차, 2차 포로되어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작은 소망이라도 갖지 못하면 버텨낼 수 없는 것이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놀랍게도 바룩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 일에 순종한 스마야는 예레미야의 서기이며 동료이며 친구이기도 했던 바룩의 친동생이었습니다. 바룩과 스마야는 유대의 명문가 출신으로 소위 귀족 신분에 속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귀족 가문의 모든 사람들은 타락한 시류에 휩쓸려서 불의하고 무력한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룩과 스마야는 유대가 온통 인정하는 명문 가문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참 신앙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바벨론을 향한 마지막 예표적 행동을 모두 수행합니다. 이로써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예언은 취소될 수 없는 확실한 역사로 예언된 것이고 그 예언이 모두 끝난 것이죠.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는 결코 영원히 이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발전만 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결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바울 사도께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저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더욱이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애써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은 분명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그 심판에서 건진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십자가에 베푸신 그 긍휼과 자비를 의지할 뿐인 것이죠. 오늘도 오직 기도 가운데서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 머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며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모든 죄를 씻기시고 구원하신 주님만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긍휼하심을 힘입어 오늘도 기쁨과 찬송으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